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가정의 일들을 이뤄나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런 가정의 일들 가운데서 가정이 참 화목하다, 가정에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 가장 문제가 발생할 때의 큰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대화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이 되고 형제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 아무리 우리는 친하다, 화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 가운데 점점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도 목회자들끼리의 어떤 모임을 바라볼 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사모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의외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가 단절된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면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서로 되게 어색해하는 모습이 발견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 대화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 없어요.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당연이라는 말이 그 사람은, 나에게는 당연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해결할 수 있느냐? 그냥 말 안 하고 저 인간은 이러면서 가서 단절을 해보십시오.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솔직히 이런 부분이 좀 그랬다, 섭섭했다, 이런 부분에 했을 때 너무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오해가 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어를 정작 우리가 점점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특별히 싸우거나 또 거친 그런 소리나 또는 가리키거나 꾸짖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칭찬과 관심이 있는 그런 대화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해지고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예전에는 막 꾸짖듯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렇게 또 그래? 막 한심하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일들 가운데서 상대방은 기가 죽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 가운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붙어다주고 이렇게 해서 괜찮아, 이런 일들 가운데 서로 그렇게 붙어다줄 때에 가정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일들 가운데에 건강함으로 화목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말씀드리냐?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정작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 대화의 단절이 있다라면 그 가운데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요구하는, 계속 이런 일들을 갖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적인 기도다. 아,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내가 지금 해야 되니까 이거 도와주십시오. 사무적인 기도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일들만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된다라면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자녀가 부모에게 입을 떠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나 돈 줘야 돼, 내일 뭐 사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해, 계속 이런 식의 대화. 부부간에도 부인이나 남편이 나 이거 필요하니까 돈 좀 벌어오라고, 돈 좀 갖다 달라고, 내일 얼마 필요하니까 그거 갖다 주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라면 그 관계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쌍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달라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 과감하게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멈춘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만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내 마음에 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많은 우리의 구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뭘 구하라고 하느냐?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할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구하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 가운데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구하라 그럼 내가 집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장을 구하도록 기도하면 내가 직장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런 기도를 있다라면, 이런 구절의 말씀들이 있다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주님께서 집을 구하라고 하면 집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집을 주십시오. 아마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짐이 우리 가운데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의식주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그 가운데에 특별히 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한 가지 열쇠를 통하여 여러 다른 것들을 열어주시고 얻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바라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에 바라보게 되면 열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서면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열쇠에 구멍에 놓고 그 구멍을 열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모델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특한 거예요. 왕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어떤 권세의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중심 가운데 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파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구한다면, 오래 살기를 구한다면 오래 사는 것들을 내가 줄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구한다면 부귀영화를 줄 수도 있고, 원수 멸하기를 원한다면 원수 멸할 수 있는 권세도 주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구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딱 이야기하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딱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일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문이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되는 그 의를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사는 이것을 구하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곧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대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저 이렇게 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일들 가운데 서서 정작 하나님의 어떤 의를 거스르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 그걸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실존적인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고 행함은 실질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내 실생 안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그런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면 그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고쳐줄 수 있겠어, 이건 고칠 병이 아닌데,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나가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중원부원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믿음에 대한 반대가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면, 의심은 저게 무슨 의도지? 저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결국에는 행함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가라! 그러면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가야 되는데? 가면 어떻게 될 텐데?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러면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라면 사실 그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기도하겠어요? 적어도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적어도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적어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행위를 나타낼 수 있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의 모양을 취하는 상태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사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가 쓴 편지의 서신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그때에 생겨났던 수많은 초대교회들,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 유대인들에게 세워진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믿음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선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굳건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바로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이 자리에 와서 한 가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탐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마음 가운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했을 때 딴 사람들이 나를 또 미워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 역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아예 갖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들의 마음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불신의 마음 그 하나로 딱 서 있는데, 오히려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나가는 안타까움의 자리 가운데 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어떤 분들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가 있는, 믿으려고 해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의심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은 의심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오직 믿고 그 일들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어요. 요거 믿을만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늘 믿음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다가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는데 자기의 12살 된 딸아이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그 동네의 유지가 저 시골 청년의 그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갑시다. 그리고 이제 무리가 지어서 가고 있는데, 그때에 12에 또 혈류증을 잃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슬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12년 동안 그렇게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완전히 그 근원까지 그렇게 고침을 당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옆에서 막,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데 예수님 몸에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가 아마 스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여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일에 돌아가는 현상을 바라봤던 이 여인이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하고 그 자초직을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이 지긋지긋한 병이 고침받을 수 있거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격을 느끼기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야이로 회당장의 그 집안의 시종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딸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그 순간에 막 지나갈 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빨리 찾을 걸. 아니 이 여자는 왜 하필이면 이때 나아가서 발걸음 지체해가지고 내 딸이 죽을 그 지경까지 나왔느냐.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지금도 그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다라는,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주님이 가면 내 딸아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내 딸아이가 고침받는다라는 그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때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역사의 능력들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을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니 믿어져야 믿는데 굳이 명령하는 것이, 명령한다고 믿어집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내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서, 어떤 분들은 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뭔가 내가 이해가 돼서 나아가는 그 믿음, 이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게 되겠어? 이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니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에 응답하며 나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흔히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얼마든지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삶에 돌아가는, 내가 지금까지 삶으로 나아갔던 경험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비춰봤을 때에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에 간섭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이 괴리감에 우리는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과 내 상식과 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에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간질병을 앓렸던 그 귀신들의 아이를 놓고 주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처럼 믿으라고 했을 때에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싶은데 이미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마음이 지금 깨질 대로 깨졌어요. 고침받을 줄 알고 그 아이를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자신 있게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막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수근수근합니다. 뭘 저것들 뭐 이상한 짓 하더니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능력이 떨어졌나, 이런 일들 가운데 막 소란이 피어지는 그때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어서 당신의 제자한테 지금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더이다. 그 마음에는 모든 의심의 불신이 지금 가득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소망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지금 왔는데 고침받기는커녕 아무런 능력 대응하지 않은 이 모습 가운데서 내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졌다는 것을 은연 중에 예수님한테 푸념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불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마음을 한순간에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어요. 감정이.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믿기만 하라 했던 그 말을 듣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부흥 강사님 왔을 때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정말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로 마음 가운데 확 새겨지더라고요. 저라고 해서 늘 믿음의 일들 가운데 늘 든든하게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에서 사역자로서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정작 나 자신도 믿음이 변변치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무거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믿음도 하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믿음을 내가 키워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믿음이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생기는 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하나하나님께서 체험의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일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일들의 모습 가운데는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마음이 새겨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이성 가운데서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아니야, 이 의심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뭘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온전하게 새겨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생각의 테두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공의 제사장인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직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처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 내가 그 성막에 그 법궤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분, 그러니 그 성전의 일들 가운데서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아니 하나님의 집을 함부로 허른다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편협적인 모습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거처할 만한 처소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팔등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의 어떤 신성화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그건 뭔가 귀신의 왕이 벌인 이상한 그런 이적이다. 이게 그들의 편협적인 신앙이었어요. 그 일들을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잘못된 자기 신앙에 가득 차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에도 그 선교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도 보수주의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수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적으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 오늘날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편협주의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 어떤 신학 가운데 있는 가장 모습이라고, 안타까운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선교 현장에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고쳐져라,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니까 고쳐달라고 오는데 그냥 저들이 정말 안타까움에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체험하게 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시대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다시금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강조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학교 교수들을 그렇게 오셔가지고 성경의 일 가운데 같이 가는데 은연중에 그것을 슬쩍 얘기하면 신학을 가리키는, 특별히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그런 교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그런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철현 선교사가 지금 몸이 허해진 것 같아. 이상한 곳에 또 빠져드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서 평가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등대교회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원로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귀신이 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노예의 목사님들을 모여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물론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일들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순간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로 완고했던 목이 곧은 백성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항상 그렇게 목이 곧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마음에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년만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한 번에도 열려져서, 그래, 저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구나,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다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항상 닫혀져 있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얘기가 정말로 바른 말 가운데 들려줘도 고집스러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너는 그대로 해, 나는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모습입니다. 오늘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면, 믿음의 길을 나는 열심히 간다라고 하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통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힐 때에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희도 부천여행 갔더니 전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슬쩍 또 뭐라고 하느냐, 저쪽은 신천지가 하는 거니까 거기는 건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똑같이 그 광장 안에서 이제는 이단들 나와서 천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담벼락에도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에 막 그림도 열심히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들이 왜 그런 열심히 합니까? 그게 이단이고 자신들이 저주받을 이런 자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열심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열심으로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들에겐 이만희의 말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며 내가 신앙생활한다,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나아갈 때에 그 열심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잘못된 열심으로 나가면 사단이 그 일들 가운데 그 열심을 빠꺼뜨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울 이전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열심을 품고 있었다는 이런 발걸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선명하게 그려진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적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려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왜 붙잡고 나가라고 표현하느냐면 때로는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갔다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침묵하며 돌아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견고한 성이 그런 일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벗개를 메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먼저 발을 집어넣어라.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가면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물이 갈라지고 걸어가면 막 찬양을 하면서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여전히 갈라지지 않고 범람하는 그 일 가운데에 발을 먼저 담거라. 이게 바로 내 마음에는 발을 담그는 순간 나는 발을 헛디디면 그냥 휩쓸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내 경험이고 이게 나의 보편적인 이성적인 상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발을 담그니 그때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상상을 가끔씩 요새는 성경을 그냥 읽은 말씀으로 그러긴 읽은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가 그 제사장에 벗개를 메고 요단강물에 처음 발을 딱 들여놨을 때에 이거 발 들어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벗개까지 같이 떠내려가냐? 5만 가지 어떤 생각이 있을 때에 그래도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그 일들 가운데 건너가라 했을 때에 발을 딱 들여놨더니 그 발을 들여놓은 순간 물이 쫙 갈라질 때에 그 모습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의 그 이를 벗개를 지났던 그 제사장의 그 레위인의 발걸음은 이후에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까지 서 있었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내가 예전에 그거 건널 때 알지? 요단강물에 범람하고 있었는데 발 집어넣으면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도 명령이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발을 딱 들여놓은 순간 물이 쫙 열려지게 되는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이 말을 아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자손손에게도 그 말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백교회에 칠고에 되었던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어. 노안인데 이런저런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시겠다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돈독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의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정되지 않다, 견고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곧 신앙이 견고해야 되는데 이리 툭 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툭 치면 이리 휩쓸리고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지금 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구나. 지금은 안 되는구나. 그냥 옆에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 몰려갔다 저리 가갔다 이리 위청 저리 위청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일들 가운데에 바닷물결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기분이 좋을 때는 당장 뭔가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가다가도 조금만 기분이 상하거나 조금만 어떤 일들의 말에 상처를 입으면 금방 그 일들 가운데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일들 가운데 서지 않는다라면 이게 바로 정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함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셔야 돼요. 웬만하게 툭 건드려도 사단이 건드려도 뭘 또 건드리고 그래. 그런 거에 난 쓰러지지 않아. 어느 순간에 기도의 일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쾌한 일이 나타나고 뭔가 화를 막 요동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확 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 또 사단이 이 정도에 난 넘어가지 않아.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충분히 그 일들을 나는 일어나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설 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일들의 마음 가운데 요동하면 한번 툭 건드리면 말 한마디에 아이고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해. 이 말 한마디에 쿡 좌절해서,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청함의 마음을 주실 때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려고 하니까 사단이 또 그 일들을 회방하려고 하는구나.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나는 이 복이 더 기대가 된다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더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정함이 없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바라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신앙에 대한 부분만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부분만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 두 마음이 품어지게 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일에도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환경도 의심하게 되고 모든 일이 다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치 못하면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의 어떤 삶의 중심 가운데에 다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의심하고 환경도 의심하고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정함이 없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누가 가장 손해냐? 나 자신이 가장 손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기적과 역사와 표적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이 영광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기도했는데 어찌 못하니 아닌가 보다 의심하고 의심 가운데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 계속 그 일들 가운데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러니 점점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난 죽었어, 그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순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새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것이야. 물론 그가 보토치자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 마음의 자세도 대단한 마음이지만 바라보게 되면 그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점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저렇게 책임져 주시고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까지 나에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이겠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일 가운데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아이를 다시금 살려줄 수 있겠다라는 부활의 신앙까지도 있게 되는, 그러니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어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누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도 홍해를 걸었다는 말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한 마음에 18만 5천 명을 그렇게, 또 기도원의 어떤 횃불 소리 가운데 이게 서로 막 이런 일들,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갖다가 다 가위로 칼로 그렇게 오려냈더니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수많은 기적과 사람의 생각으로, 과학으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온전한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증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요 정도의 조건이 됐을 때, 요때 하나님이 요 정도 역사하시면, 이게 아니라 아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면 거침이 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통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냥 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내 마음껏 온전하게 새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의심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내 마음끝에 새겨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위하여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사십시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야고보 사도가 쓰는 초대교회 가운데는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대로 행하라. 어떻게 할까? 지금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탈출해서 다른 그런 마을로 도망가야 되는 것인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수많은 상황들이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지혜가 온전하게 섰을 때에 지금 여기서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웃 다른 도성으로 가서 복음의 사역을 또 감당하러 가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너 이제 저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신비적인 일들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말씀의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큰 역사들을 이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이 정말로 불신의 시대 가운데에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또 전쟁이 발발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세계의 정세 속에서 그 여파가 그대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겨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그 발걸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저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믿음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세상의 일들에 요동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중심을 잡고 정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세상과 하나님을, 또 세상과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견고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의 그 신앙의 정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고 더 견고해져서 담대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세상이 악하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등대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